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곧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한 대선 후보가 주당 근로시간 120시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6일을 일한다고 치고 하루 20시간씩 근무한다는 조건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7일간 근무해도 대략 하루에 한 17시간 정도 일해야 합니다. 과거 노예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가혹한 근무 조건은 없었습니다. 일본 식민시대에 군함도 탄광 노동자들도 이렇게까지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러한 근무 조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다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지금은 조금 유행해서 유행 지난 말 같은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워라벨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같은 연봉으로 적게 일하는 삶 또는 연봉은 적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삶을 말할 때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는 요즘 2030이라 불리는 세대에서 더욱더 크게 요구하는데요. 돈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7월에 주 32시간 근무제도 도입 법안이 미국 하원 내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주 4일 근로자에 대한 근무 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다음 정권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 이러한 근무 조건이 근로제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더 많이 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말씀과 관련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5, 6차 산업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이 변화되고 또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같은 이제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서 이러한 요구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4일 근로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 중에 쉰다는 것, 그것도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사실은 매우 큰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일이라는 것은 곧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채집이나 사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야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주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23절 그리고 25절에 처음으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안식일이 등장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 2장 2절 후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기록되었을 뿐, 사실은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거나 안식일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오늘 16장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언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7일간 반복되는 시간에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로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안식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을의 창세기의 안식과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오늘도 제7일에 안식하라 했었으니까 이게 같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나오는 출애굽기 16장까지에는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6일이 지나고 7일이 안식일이 되는 개념은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첫날의 기준점은 바로 만나가 내리는 날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내린 지 7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이렇게 말하면 흔히 휴일,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째 날이 휴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정해진 날이든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23절에 나오는 대로 안식일은 휴일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을 놓고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안식이 누구의 안식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10계명의 안식에 대한 율법이 이제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주체가 우리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서두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도 보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을 마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안식일은 모두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여호와가 안식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생깁니다. 언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왜 안식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힘드셨나?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셨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셔야지? 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안식을 이야기하며 말씀드렸던 창세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안식의 이유, 창세기 2장 2절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라고 등장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일은 일하는 중간에 잠깐 쉬어서 그 힘을 보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것. 그래서 온전한 완성의 상태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먼저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인 바로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우리가 안식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참된 안식이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 하루 쉬기로 마음먹고 일을 그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의 상태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한 완성의 상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안식이고 이러한 안식은 내가 어떤 일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의 의미에 대해 만나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지 않는 것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먹을 식물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치와 의미와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모든 있어야 하는 것을 만들어내셨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만들어내는 행위로서의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완성된 상태, 다 이루어진 그 상태에 거하면서 그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누리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날이 바로 7째 날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날이 7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서 처음 한 행위가 바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쉬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 안에서 그것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하심을 누리는 일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처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 그러한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창조 때에 설정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일과의 관계, 하나님과 안식과의 관계 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부족함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어야 했으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는 너희가 땅을 가는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그게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져 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잊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존재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 출애굽기 16장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창조 직후에 아담과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관계로 내가 환원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너희들이 하루를 쉼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것, 너희는 내 안에 머물며 내가 너에게 충만히 주는 것들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너희와 맺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수고하겠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최초의 아담이 에덴에서 나와 함께 거늘었듯이 너희는 나와 함께 거늘게 될 것이다. 너희와 나는 그런 관계임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의 수고가 아닌 나의 수고로 너희를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겠다. 이게 오늘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담겨있는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사는 존재들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닌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수고했기에 그 결과로 사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되새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안식의 날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안식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안식,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에 더 이상 어떤 수고도 필요 없는 안식을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오늘 하루 충만히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열매 삼아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항상 힘들고 수고롭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고로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열매로 사는 은혜의 사람이 나임을, 우리임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최선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고 완성된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매일매일 머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